가장 귀한 믿음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이어서 부활에 대한 연속 설교를 잠깐 멈추고 2번 정도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 대부분 다 부모님들이실 텐데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려고 하고 계십니까? 믿는 사람이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가장 귀한 믿음의 유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주일을 잘 지키는 것, 주일 예배를 아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 모습을 먼저 보여주어야 하고 자녀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주일에 예배를 드리며 주일을 잘 지키는 모습을 부모님을 통해서 보고 체득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주일을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고 있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타 지역에 있는 자녀들이 많은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감사하고 안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집에 같이 살고 충분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볼 때는 안심이 되더라도 주일을 지키지 않고 예배를 가볍게 여긴다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주일의 소중함, 예배의 가치를 아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러니까 예수가 가장 귀하다는 것, 가치를 알아버리면 다른 가치 없는 것들은 가까이 하지 않을 건데 우선순위가 예수가 될 건데 주일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예배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알아버리면 사람은 가치가 높은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주일에 예배하게 될 텐데 가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신명기 5장에는 십계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오늘 본문은 사계명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 되는 거죠. 십계명은 아시는 대로 크게 둘로 나누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럼 4계명은 뭐가 연관이 있습니까? 듣고는 계십니까 지금?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관이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면 4계명은 뭐가 연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단순하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계명을 지키는 것은 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마라. 2계명 새긴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지 말라는 두 가지 계명을 지키는 전제가 4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4계명을 지키면 1, 2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 4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1, 2계명이 무너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 하나님 사랑과 연관된 이야기인 거죠. 4계명을 통해서 1계명과 2계명을 가장 잘 지키는 방법은 몸과 마음이 모두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여기 와 있는데 이 안식일에 여기 가장 잘 지키는 방법은 여기에 와서 몸과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께로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1, 2계명도 잘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당에는 잘 왔어요. 근데 마음은 다른 데 있었죠. 몸은 예배당에 있으면서 마음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속에는 우상도 있고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가 되었고 그래서 성전이 다 파괴되고 성전 예배는 이제 끝났다 그렇게 된 것인데 그 형식적인 예배, 몸만 와 있는 예배를 바꾸기 위해서 마음도 드려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많이 강조를 했었죠. 하나님의 중심을 원하신다. 그런데 또 거꾸로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된다고 자꾸 강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몸이 안 오는 거예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현장에 오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은 늘 예배당에 와 있대요. 영상으로 보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은 성경에 첫 번째 나온 예배라 그랬잖아요. 창세기 22장. 이삭.
정말 아끼고 아껴야 될 아들을 그냥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전적으로 내어드렸습니다. 몸을 드린 거죠. 마음은 당연한 것이고, 예수님도 몸과 마음을 다 십자가에 다 못 박았습니다. 화목 제물로 드리셨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냐. 여러분, 성령이 거하시는 이 성전인 몸이 골프장에 가 있고 마음이 여기 있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구원받은 우리의 몸이 여기에 있어야 된다. 몸과 마음이 다 여기에 있어야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가장 중요한 일 두 가지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모든 일을 멈추고 안식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데 나왔잖아요. 사람, 남종이든 여종이든 딸이든 아들이든 전부 다 짐승들까지도 다 쉬어야 된다. 다 쉬어야 된다. 따라서 여러분, 안식일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를 안 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안식일을 범해버리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말은 단순히 내가 오늘 예배 한번 빠졌어가 아니고 다른 신,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는 다른 것을 쫓아서 가버린 거죠. 아까 그분 같으면 골프가 하나님보다 더 귀한 거예요. 우상이죠, 우상. 그러니까 1계명을 어기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골프를 뒀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취미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다 마찬가지고 2계명도 어기게 되는 거죠. 자동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어기게 되면 여러분,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쉬어야 되는데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근거가 뭐냐면 오늘 15절 말씀인데 너는 기억해라. 너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이것을 기억해야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다. 이런 말인데,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지 않냐. 430년 동안의 애굽에서 비돔과 람셋이라는 국고성을 지으면서 자유와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지 않냐.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거기에서 구출해 주지 않았냐. 자유와 해방을 주지 않았냐. 노예살이에서 풀어주지 않았냐.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으로 구원해 주지 않았냐. 그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죄를 짓고 지옥에 가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일날 부활하심으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됐는데, 이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린 날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서 주일을 쉬어라는 거예요. 안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면서. 그런데 이 주일을 범해버린다는 말은 하나님보다도 더 귀한 게 있는 거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주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다른 데 매여가지고 또 종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종에서 건져내줬는데 왜 또 종처럼 살아가냐는 거예요. 종에서 자유케 해줬으면 자유롭게 살아가야지. 이게 10계명 중에 4계명을 지키라는 근거예요.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자꾸 어기게 되면 구원의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꾸 다른 것이 더 중요해져서 다른 것을 자꾸 쫓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몸은 저기 있고 마음은 그래도 예배당에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모든 일을 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노동 자체를 부정하게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하면서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6일 동안은 13절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해라.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된다. 열심히 일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 자체를 하나님이 부정하고 악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염려하시냐면 일의 우상화를 차단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일하지 않으면 못 산다, 돈 벌지 않으면 죽는다, 이것 생각 차단시키시려고. 일하지 않아도 된다. 하루는 6일 동안 일했으면 됐지. 안식일은 안식을 누려야지. 그래도 살아갈 수 있다. 네가 일주일 다 일해서 네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6일 일하고 하루 쉬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라고. 그걸 배우는 날이 안식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일을 쉬어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구약 이제 성경대학을 했으니까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3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이제 시공을 해야 되죠. 제작을 해야 됩니다, 성막을. 그런데 그 설계도를 가지고 시공을 해서 만드는 그 첫머리에 35장 1절부터 3절이 35장 40절이 시공인데 35장 1절부터 3절은 무슨 내용이냐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 안식일에 절대로 일하지 마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막을 지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죠. 그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할 때조차도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나를 범하면 되겠냐?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그러고 난 뒤에 6일 동안 열심히 지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일하지 않아도 하루 안식해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만나입니다. 만나 사건. 출애굽기 16장이죠. 만나는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하나님께서 내리신 아주 특별한 양식이죠. 그런데 이 만나는 먹는 기준이 있잖아요. 어떻게 먹는지. 매일 나가서 매일 가족들이 먹을 분량만큼을 거두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날 다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다음 날은 새로운 만나가 또 내리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아는 대로 다음 날 또 주스 그날에 남겨놓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됐죠? 벌레가 생겼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내일은 내일 양식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오늘 다 먹어도 괜찮아요. 예. 우리도 그러잖아요. 다음에 먹어야 돼. 냉장고 넣어놓고는 다 썩어서 버리고 그러잖아요. 내일 양식은 내일 하나님 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오늘 양식 오늘 다 먹는 거예요. 평안하게 다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었죠. 안식일이 오니까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안식일 전날에 이틀분을 주세요. 그래서 이틀분을 거두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은 주스로 나가지 않아도 이틀분을 주어왔기 때문에 먹으면 괜찮은 거고 안식일 지나면 다시 또 새로운 양식을 얻으러 가면 돼요. 근데 또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었죠. 안식일에 주우러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죠. 오늘 이틀분 주신 걸 믿고 내일은 나가지 않아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안식일에 쉬어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안식일에 안 주스러 가는 거예요. 주일날 일하러 가버린다는 거죠. 하루하루를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일을 쉬어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만나 사건입니다. 여러분, 무려 40년간이나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40년간 먹이시는 하나님이 지금 풍족한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인데 뭘 못 먹이시겠어요? 당연히 먹이시죠. 참된 안식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돈을 잔뜩 쌓아놓으면 안식할 것 같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참된 안식은 돈이 많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진다는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모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누리려면 통장에 돈을 쌓아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돈에 대한 매이지 않아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돈보다도 행복보다도 명예보다도 그 삶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만 자신의 힘과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죠.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순혁 권사님께서 우리 김현우 집사님 저기 계시지만 최계랑 집사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딸을 달라고 왔대요. 그래서 하순혁 권사님이 주일을 안 지키면 절대 줄 수 없다.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예배를 해야 된다. 근데 김현우 집사님이 매주마다 내려왔대요. 딸 주세요. 딸 주세요.
예배해야 된다. 주일 지켜야 된다. 그래가 여러분 정말 예배 주일 지키고 딸도 없고 안수집사 되고 했잖아요. 또 어떤 배우가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시작하셨대요. 그 아버지는 목사님이신 거죠.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시작하시면서 이 아들에게, 배우인 아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했대요. 뭐라고 당부를 했냐면, 주일을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라. 주일을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라. 어떤 이유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기면 안 된다. 여러분, 뮤지컬 배우가 주일날 공연이 잡힐 수 있잖아요. 많잖아요, 오히려. 근데 아버지가 마치 배우 아들이 배우를 못하게 할 정도로까지 너는 주일을 범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또 너무 착해서 무려 20년간이나 순종했대요. 주일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대요. 그렇다고 해서 배우일이 없었냐? 그건 아니에요. 배우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년간이나 주일을 빼먹지 않고 항상 예배 드리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어느 날 주일에 뮤지컬 공연을 해야 될 일정이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제가 20년 동안 순종했으니까 한 번쯤은 좀 허락해 주십시오. 한 번만 융통성을 좀 발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들 입장에서는 정당한 요청일 수 있죠. 그런데 아버지 왈, 한 번은 또 한 번을 낳고 그 한 번은 또 한 번을 낳는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주일은 협상하는 게 아니다. 20년 네가 지켰다고 하루 안식일을 범하겠다는 거, 그거 협상하는 게 아니다, 주일은. 그런 것조차 논할 가치조차 없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주일이다. 여러분, 안식일 주일에 공연 못했기 때문에 아들이 배우를 그만뒀겠죠? 망했겠죠? 여러분, 20년 동안 배우 활동을, 주일 성수를 해도 배우 일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못할까봐 걱정해버리잖아요. 그리고 타협하잖아요. 협상하잖아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빠지겠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재모 피자를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모르실 수밖에 없어요. 이 이재모 피자는 우리나라에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부산, 제주도. 그게 잘 모르시죠? 김익태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게 돼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이제 다시 정리를 한 건데, 이재모라는 분은 김익태 장로님의 어머니세요. 그래서 이름이 이재모 피자인데, 이재모의 어머니는 뭘 했냐면 소스를 개발하고, 그리고 김익태 장로님은 반죽을 하신대요. 근데 이 참 귀한 게 뭐냐면, 이게 이 이재모 피자가 우리는 잘 모르지만 부산의 성심당과 같은 곳이래요. 대전의 성심당 유명하잖아요. 부산의 성심당이에요. 그 매장을 보니까 매장이 본점까지 합해서 5개 있고 별관이 2개 있고 그리고 포장하고 배달 전문으로만 하는 데만 또 전부가 따로 있고 제주도에 1개가 있어요. 총 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 철학이 너무너무 좋아요. 경영 철학이 3가지인데 첫 번째는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 여러분, 유명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서 줄을 오래 서게 되잖아요. 근데 웬만하지만 줄을 서서 기다리죠. 근데 그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손님 대기실을 만든 거예요, 따로. 그 부산에 그 비싼데, 그 땅에다가 대기실을 만들어서 편안하게 쉬시면서 기다리셨다가 식사하시라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다. 그리고 3번째를 먼저 소개하면, 3번째는 나눔과 선교예요. 제주도에 지점을 만들려고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대요. 제주도에서 번 수익금은 절대로 육지로 가지고 오지 마라. 제주도에서 다 소비해야 된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장학금 주고 선교비로 쓰고 구제비로 쓰고 다 쓴다는 거예요, 전액. 2번째 경영 철학이 뭘까요? 네, 저 이렇게 이야기하면 딱 눈치를 채셔야 돼요. 철저한 주일 성수. 철저한 주일 성수. 여러분, 현대 백화점 같은 곳에서 입점 제한이 온대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무슨 물건 하나 있으면 백화점에 들어가려고 애를 써야지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데 얘는 거꾸로 현대 백화점 같은 곳에서 입점을 하라고 제한이 온대요. 너무 맛있고 유명하니까. 그런데 단칼에 거절해버린대요. 여러분, 백화점의 주말 하루 매출이 평일에 몇 배래요?
여러분 혹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포기해요? 뭘? 주의를? 예. 이분은 두 번 생각도 안 하고 포기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에 그 백화점에 입점을 하게 되면 주일날 문을 열어야 되고, 그럼 주일 성수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거절해버린대요. 그런다고 굶어 죽지 않아요. 그런다고 2.5 피자 맛이 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8개 모든 매장의 직원들이 다 주일 성수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이죠. 이게 믿음의 사람이죠. 2.5 피자에 대한 실력이 있고, 당당함이 있고, 자부심이 있고, 이런 거 가지고 직원들에게 주의를 쉬게 해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지키며 살아가는,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김익태 장로님이라는 분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직원들도 다 예수 믿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마이너스 하시리라? 아니요, 더 하시리라. 우리 마이너스 될까 봐 염려되잖아요. 주일 또 쉬지 않고 일해야지 더 하기가 될 것 같잖아요. 그럼 빼기가 돼요. 주일 예배하고 나머지 일하면 더 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의 공통점은 주일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예배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김현우 집사님까지 개종도 해버리잖아요. 예? 부인도 없고 믿음의 가정도 없고 공연, 수입 다 포기해도 괜찮고, 부모가 모범이 되니까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럼 늘 감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냉정하게 지금 현실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생각하면 감사가 나옵니까? 아니면 아이고 주여 이게 나옵니까?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가. 그러려면 우리가 주일 예배하는 모습을 철저하게 보여주고, 얘들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다른 건 내가 다 양보하겠지만 주일 예배만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다른 데 타지에 보내도, 우리가 세상을 떠나도 안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믿음의 가정이 계속되는 거죠. 예. 이런 여러 가지 말씀에 근거하고 또 이렇게 실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도전을 받고,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 주일을 귀하게 여기고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모범되고 믿음의 가정 가문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